오늘 함께 보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즐겨 하시고 또 카톡 프로필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실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말씀 안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노라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직업은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요. 짐승들과 동고동락을 한다고 해서 매우 천하게 여김을 받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다윗은 더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이상을 도망 다녀야만 했고요. 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살인과 간음에 연루되어 가지고 어린 자식이 죽어야 하는 그런 죄값을 치러야 했고, 또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자식들 간의 암투, 또 노년에는 신하들의 배신까지,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어야만 했던 정말로 깊은 고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지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노래에 사용되는 이 동사들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는데요. 현재 완료와 미완료,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서술할 때 쓰는 시제이고요. 미완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가령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현재 완료고요.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미완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미 이루어진 현재 완료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지금 정말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과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내가 믿는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는요, 다윗과 같이 쓰디쓴 인생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적시고 있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가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편 23편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노래의 주제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느끼는 어려움들은요, 부족함과 공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의 부족, 건강의 부족, 인간관계에서 오는 공허 등등. 그런데 이 부족함과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가짜 목자를 따를 때 오는 것입니다. 가짜 목자를 따를 때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더 갖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 더 대접받고 싶다, 이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가짜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들이 약 30명이 있다 그러고요,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들이 약 2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전부 다 가짜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안산홍이가 국수를 먹다가 뇌경색으로 죽어버리자 이 안산홍의 세컨드였던 장길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요, 지들끼리 하나님 자리를 주고받고 국수 먹다가 죽고, 이게 진짜 목자일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를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천지의 이만이나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 박옥수나 다 똑같은 가짜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가짜 목자들이 너무 많고 또 이걸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다 싶어요. 그나마 가짜 목자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가짜 목자라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아시죠? 이 사람하고 15분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투자 조언을 받으려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고 그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 위기 때 이 사람 말을 듣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1,00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가 주식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를 인생의 목자로 삼고 따르다가 주식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처럼 포장된 가짜 아닙니까? 그리고 성공하는 몇 가지 습관,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등등 수많은 책들이 마치 인생의 정답을 제시해주는 참 목자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참 목자가 맞겠습니까? 그런 책들 보고 따라하면 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 살게 되는 겁니까? 그럴싸한 워딩으로 진짜인 척하는 가짜예요. 가짜를 목자로 삼고 따르면 내 인생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목자로 삼고 따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목자로 삼고 따르면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국에는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짜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해갈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도 초라하지 않고 부유에도 교만하지 않은 인생, 진짜 목자를 따르면 이 위대한 신비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심중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양들은요, 배가 부르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를 않고 배가 불러야만 배를 깔고 눕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랑 똑같죠. 우리도 배고프면 잠 안 오듯이 얘네들도 배고프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요,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 위에 배를 깔고 세상 편안하게 누워있는 겁니다. 왜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거든요.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먹고 나서 그 배부른 포만감을 즐기며 푸른 풀밭 위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이 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 하나 제대로 잘 만나서 얼마나 팔자 좋고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이 그려집니까?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쉴만한 물가보다는 잔잔한 물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 양들은 워낙 겁이 많은 짐승들이어서 콸콸 솟아나는 물이나 빠르게 흐르는 그 물가에서는 물을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잔잔하게 졸졸졸 흐를 때가 거의 없고 대부분 콸콸콸 빨리 흘러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큰 돌들을 옮겨가지고 뚝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빠르게 흐르던 물이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 겁 많고 두려운 양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목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상 이렇게 겁 많은 양 마냥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을 뿐더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줄줄이 잘 암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어때서요?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 말로 에너지 넘치게 화이팅? 이게 왜 안 돼요? 좋아요. 좋다고요. 그런데 하나가 붙어야 돼요.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자기 암시만 하고 있으니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왕으로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왕실은 부유하고 나라는 흥왕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쿠데타로 광야에 쫓겨나가야 했을 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천한자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어도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왕인데, 그것도 크게 성공한 왕인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셨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들여 마시고 있는 공기 한 모금,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대단한 외모는 아니지만 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고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또 이따가 밤이 되면 떠오를 달과 별, 우리가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이라는 것.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공급하신 가운데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3절의 핵심은요, 소생과 의의 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고 가시덩굴이나 모래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냄새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양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이 눈 나쁜 양들처럼 영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저 본능에 따라서, 그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거기서 가시에 찔려 상처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못된 길로 가서 가시덤불에 찢기고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한 목자는요,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방치해두는 법이 없습니다. 기필코 그 양을 찾아내서, 기필코 그 양을 찾아내서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끄집어내고 그 상하고 찢긴 상처를 만져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서 다시 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죽음의 문턱 바로 그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은혜를 입어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내 의지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고 다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다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에는요, 가짜 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원래 있던 이 길들이 모래에 뒤덮여 사라지기도 하고요, 바람을 따라서 여러 갈래의 가짜 길들이 생겨난다고도 합니다. 때문에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를 분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깊은 모래 구덩이도 생겨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하지만 목자는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를 잘 알아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사막의 길처럼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짜 목자도 많고 가짜 길도 너무나도 많고 쉽사리 분간할 수 없는 모래 구덩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이게 맞는 길인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항상 걱정되고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이 목자는 양들보다 항상 먼저 가고 항상 양들보다 앞서서 양들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에 서가지고 몰이를 하거나 빨리 가라고 떠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데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가시덩굴에서 가시에 찔리고 또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진짜 길, 바른 길, 의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는데요, 양이 가시덤불이나 모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부러진 지팡이의 끝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거기에서 끄집어 올릴 때, 그 위험으로부터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 몽둥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는 약 1m쯤 되는데 그 앞에는 단단한 쇠가 박혀 있다고 그래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이 이리와 늑대 같은 이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할 때, 그 맹수들을 물릴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목자였던 다윗은요, 양들을 위해서 이 일을 숱하게 해보았을 것입니다. 항상 양들의 곁을 지키면서 이 몽둥이와 지팡이를 들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자 또 그가 하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이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늘 자기 곁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다윗에게 정말이지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더 소름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몽둥이로 사탄을 쳐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구원의 지팡이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요,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평단한 평지가 있고 풀이 많은 산꼭대기로 양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곳을 메사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메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배가 고픈 양들이 또 본능에 따라서 막 달려가서 풀을 먹으려고 할 때 목자가 양들을 가로막고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메사에는 독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사가 풀 사이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 다가오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양들의 코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에게 물린 양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독사의 굴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독사가 있는 구멍을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끌미끌해지니까 독사들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구멍에 기름을 붓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가지고 모든 양의 이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기름을 발라줘서 독사가 기름 냄새를 맡고 이렇게 피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왕을 임명할 때 이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으로 이해를 해서 세상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그 의미는 항상 히브리어 이 마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샤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마샤크가 아니라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붓다, 바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다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의 말씀은 왕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붓는 그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묵상하고 올바로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에요. 철저하게 양의 입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이지 손이 너무나도 많이 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양이에요. 1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갑자기 5절에 와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 왕과 같이 높아져서 원수들을 막 물리친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양은 그냥 끝까지 겸손하게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야 하는 양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5절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이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더 갖다 붙일 것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딱 달라붙어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다른 목자 찾지 말고 다른 목자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심중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다윗의 이 위대한 노래는 나의 노래가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이의 엄마는 시편 23편을 아이가 외우도록 하고 그 의미를 이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요. 영어로는 5단어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꼽을 때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다. 로드,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 되신단다. 이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5번째 단어를 더욱 강조하며 my shepherd,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신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잠시 헤어져야 할 것 같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야. 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느 날 이 엄마는 병원에 아이를 두고 잠시 집에 들렀는데 급하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슬피 울다가 이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하얀 천으로 덮어놓은 이 아이의 시신 중에서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천을 걷어보니까 아이가 두 손을 꼭 맞잡고 가슴에 얹고 있었는데 오른손에 이 4번째, 5번째 손가락을 왼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엄마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었던 My Shepherd,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신단다.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눈을 감았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이제 슬픔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간증으로, 삶의
노래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